정신의학 용어 중에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는 단어이실 텐데요. 어떤 사건 때문에 입게 된 정신적인 상처와 또 육신적인 상처를 지칭하는 말인데, 흔히 과거에 경험했던 공포스러운 일들을 다시 마주할 때 당시의 감정을 느끼면서 심리적인 불안을 겪는 증상을 가리켜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이 딱 닥쳐오면 예전에 내가 이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예전에 이 일들을 겪으면서 내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힘들었는데, 그런 마음들 때문에 다시 한번 내 감정이 가라앉는다거나 내 감정에 요동치는 것을 경험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날 이러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치료 방법들과 또 개선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트라우마를 얻게 된 장소나 상황에서 관심과 시선을 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상처를 입게 된, 물론 바울이 자기 자신의 입으로 나는 이 일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육신적인 상처, 그리고 누가 보아도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상황을 겪고 나서 그 트라우마가 발현될 상황에 놓였지만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른 방법들로 이 상처에 대해 맞서는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동시에 본문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음에 상처 입은 우리 자신,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있는 우리 자신을 오늘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른 방법들로 상처에 맞서고 상처를 극복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를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만지시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었던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를 입은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이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처에 맞서서 반응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19절부터 21절 상반절 말씀, 조금 길긴 합니다만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멘. 앞서 바울은 14장 1절부터 7절 말씀과 같이 이고니온에서 1차 전도 여행 사역을 하던 중에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장 8절 이하의 말씀에서부터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 1차 전도 여행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루스드라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 때문에 힘들었으니 유대인이 없는 지역에서 사역이 조금 이제 물꼬를 트는가 보다, 그렇게 여겨질 때에 방금 읽은 19절 보니까 벼랑간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루스드라까지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가 되는 루스드라는 안디옥에서 약 150km 이상 떨어진 아주 먼 거리에 있던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달려온 것이죠.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고 오직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 150km 이상 떨어진 지역까지 와서 지금 이들의 사역에 방해를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해가 많이 거세다 못해 19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돌로 치는 방법 말이죠. 이것으로 보아 무리들이 바울에게 위협만 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바울을 죽이려는 살해 의도를 가지고 돌로 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죽은 줄로 알고 부정한 시체를 성 밖에 버린다는 유대인의 규율을 따라 시외로 끌어내치기까지 한 것을 보아도 유대인들이 사리를 가지고 이 바울에게 돌을 던졌다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얼마나 돌로 심하게 쳤으면 한 사람도 아닌 다수인 무리가 보고 죽은 줄로 판명을 했겠습니까? 그 상처는 얼마나 심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바울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의식을 찾게 된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분명 작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믿기 힘든 것은 의식을 회복하고 난 뒤에 바울의 행보입니다. 의식을 회복한 바울의 행보가 어떻습니까?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잠깐만요, 바울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납득이 갑니다. 어쩌다 보니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진 않았겠지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일어났다고 하니 둘러선 제자들이 치료 행위를 해서 돌보아서 의식을 회복했겠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일어나서 어디에 들어갔다라고 합니까? 그 성, 즉 자신이 불과 하루도 안 되는 시간 전에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마치 공개 처형당하듯 돌에 맞았던 루스드라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놀라운 일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20절 하반절부터 보니까요, 그 이튿날 온전치 않은 몸을 이끌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눈을 의심하게 하는 지명이 21절 하반절에 등장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정을 한번 머릿속에 이미지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렇습니다. 더베까지 갔다가 더베를 전환점으로 삼아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일정입니다. 그 일정을 거꾸로 가려면 바로 자신들이 돌로 맞았던 루스드라를 또 통과해서 가야 되고요, 그 다음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이고니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자신들을 돌로 쳤던 유대인들이 있는, 자신들의 사역에 정말 거세게 반대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울이시라면 정신적인 상처가 서려 있고 아직 회복되지도 않은 육신의 상처, 즉 트라우마를 입게 된 그 장소로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에 맞지 않을까? 다시 우리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무리들 중에 숨어 있다가 습격하지 않을까? 거리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반대 시위에 부딪혀서 그 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지나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이것을 우리에게로 좀 적용시켜 보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기는커녕 그곳을 지나는 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과거 경험했던 육신과 마음의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사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결단한 마음을 빌립보서 3장 12절 하반절에서부터 14절에 걸쳐 선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 하반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방금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지나온 여정 중에 입었던 여러 상처들을 기억하지 않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다시 더베를 찍고 루스드라를 거쳐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기까지 그 돌에 맞았던 상처가 낫기나 했겠습니까? 멍이 들고 찢어지고 움푹 파이고 함몰되어서 들어간 그 부분이 회복이나 되었겠습니까? 그 상처를 바울 자신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면 그때의 그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떠올랐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묶여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제쳐두고 나는 가지 못하겠다, 나는 하지 못하겠다, 나는 상처 입었으니 조금 더 머물고 조금 더 주저앉았다 가겠노라 라고 하지 않고 방금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전의 일은 다 지나갔으니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 사명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를 입은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처에 맞서서 반응을 했을까요? 두 번째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많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입었던 장소로 들어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 감당했는데요, 이어서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넘어서서 전한 복음이 전도 여행 지역과 그 지역 사람들에게 뿌리 내려지도록 제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방금 읽으셨던 21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 전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뒤에 계속 보니까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제자 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덜 중요하고 제자로 삼는 것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의 명령이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반드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가 되도록 하는 제자 삼는 사역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주셨던 지상명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 지상명령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형 동사로 말씀하신 분부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명령형 동사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동사는 바로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의 지향점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8장 읽으셨던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제자 삼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자 삼는 것의 참 의미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일을 지향점 삼아 계속해서 진력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지상명령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복음이 전도 대상자의 삶을 바꿔 놓기까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까지 제자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며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중반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전한 뒤에 그 사람들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나는 가겠노라 하고 바로 떠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이 믿음에 머물라라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을 굳게 하는 사역들을 이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들은 이 사람이 복음으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스스로 제자의 모범을 보이며 복음을 삶으로 증명해주고 복음 가운데 마음을 붙들어주는 제자의 사명을 바울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입게 된 상처, 그리고 트라우마에 맞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들, 바울의 반응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여 심신의 상처를 입고도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도록 했던 원동력, 그리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저 인간적인 열심 때문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었던 바울의 그 말릴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열정이 바울로 하여금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성정이 되어서 심신의 상처를 입고도 복음을 전하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바울에게 이러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인 시시한 일들이라 바울이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이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두 다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한 번 돌로 맞았다라고 분명 말합니다. 바울에게 이 돌에 맞은 일이 아무것도 아니어서 시시한 일이라서 내색하지 않고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고 이고니온 성에 들어가고 안디옥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한번 언급하는 것처럼 바울에게도 큰 상처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로 하여금 상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도록 했던 원동력,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다 죽음 직전까지 가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었던 원동력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이미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광채 가운데 나타나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에 박던 눈이 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눈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 핍박자의 삶에서 사도의 삶,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이후 사도행전 22장에서 예루살렘 공회에 붙잡혀 갔을 때 왜 자신이 이처럼 사도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변명을 시작하는데요, 그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자신의 사도 직분을 변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때에도 여지없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바울이 간증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우리가 젊었을 때 추억 하나 꺼내어 놓고 그렇게 한번 추억 떠올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셨던 사랑과 은혜가 자신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노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로서 복음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할 수밖에 없고 제자의 사명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다,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아그리빠 왕 앞에 서든지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서든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주님을 증거하고 얘기를 한 것이죠. 나 예전에 이런 일 겪었어.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그 먼 곳까지 가던 악랄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우리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흠뻑 잠기다 보니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말하려고 자신이 했던 경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며 경험한 사랑과 은혜가 복음을 전하게 하고 정말 바울로 하여금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원동력일까? 이런 의구심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과 또 바울이 교회와 제자들을 격려하며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앞선 대지에서 살펴봤던 바울이 상처에 굴복하지 않고 도리어 복음을 전파했던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9절부터 21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음 직전까지 갔으나 의식을 회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모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식을 회복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에 맞았던, 일어나서 아이고 내가 저기는 쳐다도 보기 싫다, 내가 앞으로 저성 들어가나 봐라, 내가 저기 갔다가 죽을 뻔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성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로 가서 격려하시고 사명을 주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장면이 바울이 루스드라로 가는 그 장면과 같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바울이 더베까지 갔다가 전도 여행 일정을 거꾸로 와서 안디옥, 자기들이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23절 이하의 말씀처럼 교회를 격려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모사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 속에,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속에 바울 개인은 철저히 감추어지고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승천하심만이 녹아져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바울이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근거를 통해 정말 바울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복음을 전하였구나, 바울이 자기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진정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자기를 변화시킨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도로서 복음 전하다 상처 입었어도 다시 복음 전하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것 아닌가? 혹은 바울이니까 했지,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과 나에게 주신 사명은 조금 다르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울에게 일어났던 사건 정도로 생각되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바울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이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자이겠습니까?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된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사명자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비방에, 그리고 아무리 전하여도 결실하지 못하는 결과에 낙심하며 혹 상처를 입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전도하던 그 일들을 놓아버리고 잠깐 쉬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세상의 조롱과 따가운 눈초리에 용기를 잃어버리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저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적용점과 결단을 발견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지를 나누어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상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상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적용하고 도전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 전하도록 했던 그 원동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도록 했던 그 원동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적용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바울의 겉모습을 우리가 따르고 거기에 적용점을 삼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던 그 원동력, 제자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도록 했던 그 원동력, 즉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다시금 뜨겁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부활 이후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로 사는 것에 실패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들 왜 날 버리고 도망갔어? 너희들 실패했어. 너희들은 이제 할 수 없어. 나는 너희들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찾을 거야 라고 힐난하거나 질책하시지 않으시고 못자국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마지막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분부하시던 주님의 그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아주 많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했던 그 도마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과도 같지는 않은가 생각하며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입은 상처가 지금 제일 급하고 내가 지금 잃어버린 용기 없는 이 모습들이 나의 전부인 것 마냥 복음 전하는 일, 아니 다음에 하면 되지, 복음 전에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 내가 무엇으로 힘을 삼을까 하고 낙심하며 포기하고 있는 때때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시며 그냥 사명만,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뒤에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혹간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듣고 따가운 눈초리를 얻어 복음 전하는 일을 혹간 멈추시고 낙심하며 용기 잃으신 분이 계신다면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이행하고 수행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을 붙잡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손과 발을 복되게 하셔서 분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이 전도 대상자의 삶에 녹아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요. 때때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상처 입은 나 자신을 보시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채찍과 조롱받으시며 손과 발에 못 박히시며 입으셨던 상처가 내 상처보다 더욱 큰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순복하며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용기와 위로를 주실 때에 다시 한번 내 주님께서 주신 약속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입술의 말을, 손의 손길을, 발의 발걸음을 전도 대상자에게 옮겨보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